어떻게 우리 물동이 마지막 시간, 이 성주간 그 해설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물동이 성주간까지 지금 총 6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물동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죠.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번 물동이에서 제시한 대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갖는 그 의미나 또 요한복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영성적인 내용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 바람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물동이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는 성주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성주간 그 내용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축제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좀 준비하는 그런 가까운 시간이 될 텐데요. 아무튼 주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내리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우리 물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제 성주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주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이라는 뜻에서 성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또 이 한 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묶어서 우리가 성삼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직전의 이 일주일이 우리 신앙적인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간임에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그 탈출한 그런 그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그 당시 파라오 왕이 그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매번 지키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막배들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게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에집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막배까지도 다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 앞에는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파스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스카라는 의미는 거르고 지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는 거죠.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구약의 파스카가 갖고 있는데, 이 구약의 파스카의 완성은 신약의 파스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신약의 파스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약의 파스카는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파스카는 인간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돼서 하느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삶 전체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중에서도 이 성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부활의 신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와 비추어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물동이에서는 우리 그 성주간 안에서 특별히 성삼일 전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들, 또 물동에서 제시해 준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간의 시작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죠. 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입성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신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환호성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종려나무까지, 성지까지라고 부르죠. 그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지주의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지주의 때는 우리가 성지까지를 이제 축성을 하고, 그 새로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온 문제에 보면 성지주일 때는 보통 그 성지를 들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당에서는 이 행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한 예식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행렬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본래 성지주일 전례 그 상황에 이게 막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산 성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넓고 이러기 때문에 성지주일 때 행렬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번 성지주일 때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그냥 간략한 성지 축복 예식을 통해서 그 미사를 진행을 했던 걸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행렬을 할 때는 행렬 전에 그 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 안에 그날 원래 읽게 되는 복음이 마르코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우리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라는 백성들의 외침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편 118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매번 호산나를 외쳐야 되겠죠.
정말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지주일 때 읽었던 제1 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성지주일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오래된 찬미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느님과 같은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당신 스스로가 종이 되어 오셨음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등등의 겸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사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발씻김 예식이죠. 그 발씻김 예식도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 또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물동이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로고스 찬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 세상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생겨났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 그리고 이 필립비서 뒤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당신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참된 겸손과 하느님 뜻에 철저히 순응하는 순명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을 찬미하는 일종의 찬미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적극적으로 따랐던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성모님이시죠. 특별히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일 때 하셨던 그 말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짧은 응답 안에서 그분이 지녔던 겸손과 순명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성모님은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지주일 때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14장 1절에서 15장 47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내용의 순환 복음이었죠. 우리가 보통 성지주일 때도 순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절 때도 순환 복음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환 복음의 이제 거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백인 대장의 고백이 나오죠. 사실 백인 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그 성삼일 전례 중에 우리 신자분들은 그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전례 중에 하나가 성유 축성 미사입니다. 보통 성목요일 오전에 이 성유 축성 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유 축성 미사 때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성유들을 이렇게 축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 있는 전체 사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날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을 하죠. 특별히 성목요일은 사제들을 위한 날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제들의 생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사제들을 위한 날로 해서 그 주님 만찬 미사 저녁 때 봉헌하기 전에 오전에 전체 교구 신부들이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날 1년 동안 쓸 그 성유를 이렇게 축성을 합니다. 이때 축성하게 되는 성유가 우리가 예비자들 세례받을 때 발라주는 기름 있죠. 그걸 예비자 성유라고 합니다. 예비자 성유를 축성을 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병자성사를 하게 되죠. 병자성사 때 바르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병자성유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그 견진성사 때 주교님이 오셔서 또 발라주는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하는 그 칭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축성성유 혹은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성유를 축성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성유 축성 미사 때는 역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구 전체 신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지구장 신부님들하고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교님과 미사를 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쓸 성유를 축성한 다음에 각 본당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저녁 때, 목요일 저녁 때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미사는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성사죠.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몸 안에 받아 모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더욱 공고히 굳건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의 어떤 신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사는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는 게 이제 신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습관적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의무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좀 되게 보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고 은총의 시간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그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은총 중에 성체성사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만찬 미사 때 들었던 제1독서는 탈출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했던 출애굽과 관련된, 특별히 그 파스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그 문항을 보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파스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르고 지나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는 지나쳐갈 것이다.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이 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고린토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문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역시 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독서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 미사 때 성체를 여러분들한테 들고 같이 성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성혈을 들고 경의를 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제가 뭐라고 그 선포를 하냐면 신앙의 신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신비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연중 주일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사순시기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바로 우리 사순시기 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우리 주님 만찬 미사 때 그 사도 바울과 고린토전서를 통해서 얘기해 줬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시기 때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 만찬 미사 때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 씻김 예식과 관련된 말씀이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 주님 만찬성 목요일 그 미사 때, 만찬 미사 때 발씻김 예절을 생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가급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구 공문에 의해서 발씻김 예절은 생략을 하긴 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내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주님 만찬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이 공관복음 안에는 이 성체성사와 관련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제자들한테 떼어주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빵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발 씻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 빵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런 데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영적으로 어떤 풍요로운 내용이 오히려 앞에 나오고 뒤에는 발 씻김 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발 씻김의 의미를 내 안에 실천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영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밥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주식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1년 중에 성체성사가 없는, 즉 미사가 없는 유일한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속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미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미사라는 호칭을 빼고 주님 순환 예절을 이날을 공헌을 하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받아 모셨던 성체는 그날 축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주님 만찬 미사 때 축성한 성체를 우리가 이날 받아 모셨던 거죠. 이날 우리가 들었던 그 독서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내용도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또 다른 부분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앞서 예언한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 평화의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인간의 죄가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이루어지는 평화는 필연적으로 어떤 평화와 이어져야 하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봤을 때 이것이 자연과의 평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그 속에서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또 그런 그 죽음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 온전한 순명의 삶이 모든 이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 역시 우리가 순환복음, 긴 순환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순환복음 이것도 역시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우리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날 성금요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와 같이 있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여기 나와 있는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장대에다 해면을 끼워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예수님 입에 대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맛보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시죠. 다 이루어졌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부활 성약 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녹화하는 시간이 우리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부활 성약 예절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부활 성약 예절을 보면 처음에 이제 빛의 예식이 있죠. 모든 신자들이 불을 다 꺼놓고 뒤에서 빛의 예지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 때 쓰는 초는 이게 큰 초를 쓰죠. 부활초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큰 초를 축성을 하고 그 축성된 초에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고 사제가 입장을 하면서 이제 그 성당 안은 다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고 입장하면서 사제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회중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그걸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리스도 우리의 빛. 네. 그리고 그 부활초를 이제 좀 놓고서 그 부활 찬송을 하게 되죠. 긴 찬송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 찬송 노래 후에는 독서를 하게 되는데 본래 전례대로 하면 독서를 7가지 독서를 합니다. 보통 성당에서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되는데 이 독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예언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는 그런 독서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를 그 독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긴 독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장엄 미사가 이제 봉헌이 되고 미사 중에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성세서원 갱신 예절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들 뭐 죄를 끊어버립니까? 뭐 하느님을 믿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전례가 끝난 다음에 부활 달걀을 나누게 되죠. 사실 달걀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부활 달걀을 보통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달걀의 그 겉에 딱딱함을 깨고 생명체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부활의 삶이랑 비슷하다 느껴서 하는 건데 전 좀 이상한 게 부활 달걀을 언제부터 나누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누려면 살아있는 유정란을 나눠야 되는데 왜 다 삶아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뭐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93번 문항을 보면 파스카 성삼일 전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로 시작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는 발시킴 예식을 거행한다. 맞는 얘기죠. 주님 순환 성금요일 전례 때는 성체 성사의 의미를 새기며 성찬 전례를 거창하게 거행한다. 틀린 얘기죠. 금요일날 주님 순환 성금요일날은 미사가 없습니다. 성체 성사가 없죠. 성토요일에는 파스카 성야 예식 전까지 미사를 드리지 않고 제도를 벗겨둔다. 그렇죠?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전까지 미사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파스카 성야 미사에서 세례 때 한 신앙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세례 서약 갱신 중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해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관한 질문은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이때 신자들한테 묻는 질문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대답을 하죠. 성령 같은 이름 믿습니까?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시대부터 내려온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온 신앙 고백.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온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교리들이 사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자, 95문항을 보면 다음 중 부활 시기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부활 주님 대축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 부활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렇죠. 부활 8일 축제 기간에는 파견미사 때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응답한다. 역시 맞는 얘기죠. 보통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응답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50일 동안 부활 시기를 지낸다. 맞습니다. 50일 동안 지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이다. 이건 틀린 거죠. 끝나는 날은 언제냐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부활 시기에 기념하는 주일이 아닌 것은 부활 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주일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 4주일은 성수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 대축일은 홍보주일입니다. 부활 3주일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 연결시키면 틀린 거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언제예요? 3월 25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축일을 지냈죠. 3월 25일. 이거는 부활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번 성주가 때 읽어야 될 부분이 마지막 20장에서 21장이었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부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서로를 연결해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죠.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죠. 빈 무덤을 처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예수님의 제자는 토마스 사도였습니다. 토마스.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98번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복음서를 쓴 목적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99번 문항을 보면 다음 중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야기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 일단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토마스의 어떤 불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에 잠겨서 정말 무기력하고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아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했을 때 7명의 제자가 이 티베리아스 호수는 그 갈릴레아 호수를 얘기합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허탕만 치죠. 그 어스름한 새벽녘에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뭘 좀 잡았냐 이렇게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 얘기하니까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잔뜩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제자가 저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그리고 배에서 끌어올린 고기 수를 세봤더니 153마리나 잡혔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가에 왔을 때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게 하죠. 생선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걸 3번을 묻죠. 마치 베드로가 3번 배반한 것을 다시금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3번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카복음과 마르코복음 이 2군데에 나오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100번 문제까지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증언했다고 기록했다는 맺은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일단 13장 23절은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포도주에 빵을 적시느니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장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 서 있던 2 사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21장 20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35절 5장 35절에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벌써 사순시기를 다 보내고 또 오늘이 이제 부활 성야가 있는 날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볼 때는 주님 부활 축일을 맞이하는 그 시기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긴 시간 동안 사순시기를 준비해 왔고 우리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1년마다 지나치는 그런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 때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초에 축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활 시기 때 부활초를 옆에다 꽂고서 미사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 미사 때 여러분들 이 초가 무슨 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답은 부활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꼬마애들이 왕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왕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은근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물을 바라볼 때, 뭐 우리 신자분들 중에 눈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빛을 다 끄면 어떤 물건이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빛이 일정 부분이 돼야지만 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때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봤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부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물동이 함께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